자, 인생을 살다 보면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하나쯤은 생기기 마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애굽에서의 사건이죠. 기근을 피해 살 길을 찾아 내려간 애굽에서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바로의 궁으로 보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아내를 다시 되찾고 또 전화위복으로 많은 재물까지 얻어서 나왔지만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아주 된통 망신만 당했었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3장은 그렇게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금과 은이 풍부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의 내면은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성숙이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겪은 이 수치스러운 실패가 어떻게 놀라운 믿음의 성숙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성숙함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들었는지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란을 떠난 지 9년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롤러코스터 같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지만 기근을 만났고 또 그는 제멋대로 애굽으로 갔다가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애굽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값비싼 수업료가 되었던 거죠. 그는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머리를 굴려서 내 안전을 챙겨라 할 때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는구나. 아,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자, 이러한 깨달음을 안고 그는 다시 베델, 즉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닌 것이죠. 신앙의 리셋이자 업그레이드였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워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저지른 부끄러운 실수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더 큰 믿음으로 나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곧이어 닥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증명되죠. 애굽에서 얻은 재물이 많아지니까요. 아브라함의 가축과 조카 롯의 가축이 뒤엉켜가지고 목자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좁은 땅에서는 더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전의 아브라함, 즉 기근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쳤던 그런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롯아, 내가 삼촌이고 가장이니까 내가 먼저 좋은 땅을 골라야겠다. 너는 남는 땅으로 가라. 라며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했을지도 모르죠. 아마도 생존 본능이 앞섰을 테니까요. 하지만 성숙해진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아주 스마트한 결정을 내립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선택권을 전적으로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배짱이 생겼음을 의미하죠. 좋은 땅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다.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축복의 땅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는 이익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실력이죠. 자, 이 결단 이후 아브라함과 롯의 운명이 갈립니다. 조카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곳은 물이 넉넉하고 비옥해서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방금 떠나온 풍요로운 애굽 땅 같았죠. 롯의 기준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풍요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그곳을 선택해서 떠났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곳이 죄악의 도시 소돔이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롯의 이 선택은 훗날 전쟁 포로가 되고 재산을 다 잃고 가정마저 파탄나는 비극의 씨앗이 되죠. 반면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떠난 후에 이 빈 들판에 남겨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은 욕망의 눈을 들어 소돔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축복하셨어요. 롯이 챙긴 것은 당장 눈앞의 이익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챙긴 것은 영원한 언약이었던 거죠. 자,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신앙의 성숙은 편안한 소파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죠.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 성장을 가져다주는 첫 번째 요인은 감동적인 설교도 심오한 경건서적도 아니다. 영적 성장에 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가혹한 외적 환경이다 라고요. 자, 그렇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아브라함에게도요, 기근이라는 고난, 애굽에서의 수모, 조카와의 갈등이라는 그러한 가혹한 환경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거나 욕지거리를 내뱉는 대신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 고난들을 성숙이라는 열매로 바꿔낸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실패의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요? 억울하게 손해보는 상황 때문에 속이 상하십니까?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와 손해마저도 재료로 삼아서 우리를 더 크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눈앞의 이익을 쫓아 소돔으로 가는 롯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양보하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동서남북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실패와 실수가 오히려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과정을 보며 큰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불평하거나 남을 탓하기보다 나를 다듬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풍요와 소돔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